유명한 그 사상 중에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허무주의라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이 허무주의라는 것은 니힐리즘이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 니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니힐리즘은 그 라틴어에서 그 나온 단어입니다. 라틴어에 니라는 그 아무것도 없다, 무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 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뭐 기대할 게 있느냐? 그래서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현대인들이 이 허무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허무주의에서 파생된 비슷한 게 또 그런 그 비슷한 그 주의가 또 있죠. 그런 주의가 그 해이주의라고 그러죠. 해이주의. 해이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무주의나 해이주의나 어떤 비슷한 그런 그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허무주의, 회의감 이런 것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기대가, 소망이 너무 큽니다. 옛날 농경시대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가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허무주의 또 회의감 이런 것들이 좀 적었지만, 현대에는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에 성취되는 그 성취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성취감을, 소망, 꿈을 거기다 두기 때문에 그게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사람들은 허무하고 또 회의감에 빠집니다. 이런 회의감이나 그 허무주의는 어떤 일 개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그런 회의감과 허무감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죠. 잠시 동안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굉장히 괴롭고 허무하고 또 회의감이 들지만, 그 순간은 그렇지만 다시 계속적으로 그 허무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커다란 일을 당했어도, 사업을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너져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도, 또 나에게 치명적인 어떤 그런 그 육체의 아픔이 와도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회의감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소망을 붙잡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 어떤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아픔과 지침 또 쓰러짐 이런 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죽음에 임박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28절에서 31절을 읽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이 복음을,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그 사람들과 이 복음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곧 자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그 임박함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전하는데 구원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28절 보시면 구원이 어디에게로 보내진다 그래요?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구원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이 구원이 자기 선민들에게만 국한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계속 흘러가서 모든 전 인류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면서 이제 자기의 죽음, 마지막 죽음을 지금 준비하면서 마지막 복음을
최소한으로 최대한 모든 정열을 쏟아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한 대목이 지금 31절에 나오죠. 31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한다 그러죠. 여기 모든 것에 포함된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 이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이 땅에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하늘에 올라가신 것,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들이 가장 예수님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이성적으로 수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군다나 어떤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동정녀, 순수한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잉태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성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기가 좀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같은 건 사실 믿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니까. 다 죽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또 부활 사건이 또 어려워요. 이성적으로.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떤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이 사건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밝혀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떤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의 모든 그 복음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그것도 한 생명이 탄생하려면 남녀가 함께 결합을 해야만 한 생명이 탄생되는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성적으로 수납하기 어려운 것, 믿어지기 힘든 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하면 다른 것도 사실 다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다. 그러면 이걸 믿으면 달도 만드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달 만든 것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을 만드셨다. 그걸 믿은 분은 하나님이 물고기도 만드셨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물을 만든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분은 물고기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에 이성적으로 수납할 수 없는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그걸 믿잖아요. 믿으세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축복자들입니다.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육신으로 온 것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 당시에도 그걸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도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분석하고 생각해도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 세상에 온 사람 모두가 다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다는 것은 죄를 그대로 도입해서 죄의 몸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2단, 3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변형이 막 됩니다. 변형이 돼서 2단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신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셨다. 육체적으로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반박한 게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노시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부터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게 믿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해서 자꾸 변형시킨 것들이 이단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성경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 알지도 못하신 분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예비하셔서 예비해 주신 그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소망은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다가 힘드시고 지치고 괴로울 때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소망이, 우리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소망보다도 더 좋은 것 없습니다. 그리고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 사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지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